반갑습니다. 사랑방 나눔지 12월 첫째 주 우리 공부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 사랑방 공부를 하고요. 또 다음 주 우리 12월 둘째 주면 또 우리 종강을 하고 또 방학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방 모임에 또 우리 힘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체념이 아닌 자족의 지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풍성하게 말씀에 꼴이 풍성한 그런 사랑방 모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론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주제는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지혜입니다. 이번 주 1주는 체념이 아닌 자족의 지혜, 2주는 자기 한계를 아는 지혜, 3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4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지혜입니다. 전도자는 살아서 학대받는 자보다 죽어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한 과도한 노동과 일의 성공은 시기와 경쟁의 결과일 뿐, 한 손으로 평온을 얻는 곳이 두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수고가 헛되니 아예 손을 놓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일에도 자족하며 안식의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서론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크게 1절로 3절, 4절로 6절 두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서론에 이 두 단락에 대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두 가지 우리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우리 나누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로 3절인데요. 전도자는 세상에서 부당하게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보며 깊이 탄식합니다. 자, 1번 방갈로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더 가엽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보실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건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자들의 그 눈물이 더 참 가엽게 느껴지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대받는 것도 참 가엾은 일인데 그들을 위로해 줄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전도자가 보기에 이 세상에 지금 불의는 이중적인데요. 사회적 약자들이 무고하게 압제받는 것도 매우 불의한 그런 현실이지만 그 불의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그 무고함을 풀어주려 하지 않는 현실은 더 불의합니다. 원래 구약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힘없고 비천한 자들을 무시하고 확대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구약의 사상은 고아나 객이나 가부나 나그네, 객과 나그네는 같은 말이겠지만요. 이 나그네, 고아, 가부, 참 이러한 이 땅이 없어서 레위인도 포함이죠. 이 땅이 없어서 이 사회 구조적인 가난을 경험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공동체가 책임을 졌습니다. 그게 구약의 사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공의의 한 표현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을 때 그런 약한 자였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처럼 정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구약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사회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데요. 약한 자들은 이러한 학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위로해 줄 위로자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전도자는 왜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보다 출생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을 합니까? 2절 3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이러한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학대를 받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차라리 낫고 출생하지 않은 이들이 차라리 더 낫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학대받는 고통의 그 질량이 크기가 얼마나 무거운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전도자는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이 사랑과 긍휼의 정신이 증발한 점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사람이 고통받고 사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전도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런 염세적인 헛되다라는 염세적인 표현인데요.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염세적인 삶을 찬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불의한 삶의 현실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1절로 3절을 통하여서 우리 나눔 1번을 보실까요? 전도자는 인권이 유린당하는 현실을 보며 한탄했습니다. 오늘날 발생하는 학대와 억압은 무엇이며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떨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학대를 막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줄 수 있을지도 나누어 봅시다. 그럼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는 악과 그리고 고난이 가득한 엄연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공평하고 공정하고 과연 정의롭습니까? 자, 그런 측면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억울하게 학대당하는 자들이 여전히 훨씬 더 많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는 것 또한 오늘날 현실이죠. 건세를 가진 악인들의 그 위풍당당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러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나을 만큼 삶 자체가 고통인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욥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더 나았을 만큼 이 악에게 해를 당하는 이들도 오늘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해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사실이 진실이에요. 우리는 이 진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악이 지배하는 현실 또한 진실입니다. 악의 문제 그리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도 말고 또 너무 빨리 이것은 다 뜻이 있다 그렇게 의미를 우리는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두 현실,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이 지배하는 이 현실, 이 두 현실을 우리가 모두 다 똑바로 우리가 직시를 할 때에 나의 고난을 우리가 제대로 감내하고 또 타인의 고난에 우리가 공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학대를 막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줄 수 있을지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들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제 단락인데요. 4절로 6절. 과도한 욕심을 부리며 경쟁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1번 방갈로. 전도자가 사람의 모든 수고와 성취가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실까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사람의 모든 수고와 성취가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시기와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성취의 결과는 시기와 경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 히브리어로 아말이라는 단어인데요. 수고는 노력하다, 힘쓰다라는 의미고요.
재주, 재주는 이 키스토론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기술, 성공, 유익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모든 수고와 성취가 헛되다라는 것은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이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얻은 성공, 열심히 노력하여서 얻은 성취라고 하더라도 헛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수고와 재주가 헛된 그 이유는 사람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시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획득한 성공이 사실은 이 무한 경쟁이라는 이 쳇바퀴 속에서 끝없는 수고와 또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그로 인한 그 싸움을 남길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의 성공을 타인이 질투하고 나 역시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면서 서로 경쟁하다가 서로 힘만 빠지는 꼴이죠. 그러니까 나도 타인을 시기하는 가운데 경쟁심 가운데 이루어는 성공이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럼 진정한 행복은 무한 경쟁을 통해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성취라 할지라도 그것에 자족하며 기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왜 사람의 모든 수고와 성취가 헛된가? 그것은 시기와 경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번을 보실까요? 전도자가 인용한 옛 지혜자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자, 5절입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어떤 이제 지혜자의 경고를 좀 인용하고 있습니까?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자, 자기의 몸만 축낸다라는 이 말의 원문 직역은 자기의 살을 먹는다라는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즉 우둔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자기 파멸의 길을 걸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럼 전도자가 당시 유행하고 있던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이 속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경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염세주의적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만 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자는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전도자는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을 독자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아무 소득 없는 무한 경쟁의 헛수고에 빠지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다 헛수고다라면서 염세적으로 비관하며 자기 한탄만 하는 그런 게으른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매주 균형감 있게 역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균형 있게 말하면서 새롭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실까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새롭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손 가득히 다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한 손에만 자족하고 평온의 열매를 소유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도자는 지금 사람이 인생을 비관하는 염세주의자도 되지 말고 그렇다고 의미 없는 헛수고로 인생의 행복을 물거품으로 만들지도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자가 지금 내세우는 대안은 무엇인가? 자, 6절에서 그는 한 손에 평안이 가득한 것이 두 손에 수고가 가득한 것보다 낫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즉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하되 성실히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되 너무 욕심껏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반을 위해서 경쟁과 시기심의 발로로 욕심내어 일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에서 고난의 현실이 맞아요, 있어요. 고난의 현실. 그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되 그 속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즉 무한 경쟁에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고 게으르지도 않으면서 자기 일에 자족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념이 아닌 자족의 지혜인 것이죠. 우리 나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경쟁심과 시기심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는 목적으로만 일하는 삶이 어째서 헛된 것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즉, 나의 성공을 그 누구도 축하하지 않고 축하받지 못하는 성공. 그러니까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더 큰 싸움만 양산하는 성공. 그래서 이제 헛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일해야 될까요? 우리 서로 한번 나누어 보시고요. 자, 나눔 3번. 전도자는 두 손을 가득 채우려는 수고는 헛되고 일손을 놓은 채 아무 손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한 손만 채우며 평온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이 세 부류, 그러니까 두 손 가득히 채우려는 그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과 아예 일손을 놓은 채 게으른 손, 그리고 한 손만 채우면서 자족하며 평안하게 사는 삶. 이 세 부류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나는 어떤 부류에 더 가까운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보시고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다 나누시면 이 말씀이 끼쳐다 주는 유익과 나의 나눔과 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적용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복되고 좀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가는 시간들 되시고요. 정말 체념이 아닌 경쟁으로 내가 달려가는 것도 아니지만 또한 체념도 아닌 자족의 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